제가 지난해 이맘때 명성교회라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 8월 7일, 지난해 8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그러니까 그 장로회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총회가 명성교회가 그 아버지 김삼환 목사로부터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로 목회를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작년에 내렸습니다. 그 교단이 2013년 9월에 교회 세습 금지 법안을 870대 81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94%의 길이로 통과를 시키고 세습 금지법을 만들었는데,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 그리고 그 아들 김삼환 목사가 2015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목회직을 세습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목회 개척 설립했고 재적 교인이 1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이고, 이제 그 교회를 교단이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 또한 김삼환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로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아마도 자기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금지법을 결의했지만 2015년에는 목회 세습을 했고 2018년에는 그것이 합법이다라고 판결을 총회가 내렸습니다. 그게 작년 8월 7일의 일입니다. 옥승덕 교수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삼환 목사와 같은 교단의 목회자이고 역사신학자입니다. UCLA라고 하는 모제로 잘 아시죠? UCLA 학교에서 아시아학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목회자이면서 역사신학자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이 불법하다, 이것은 그 자금과 힘에 의하여 굴복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고, 교단이 불법한 판결 내린 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교단 목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작년의 일입니다, 역시.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잘 지적하는 글이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 맨 앞에는 이사야 6장 5절을 앞에 타이틀로 하고 통합 목사직 사직이라고 제목이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통합 측 재판국이 8대 7로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부당함으로 항의하여 다음 총회 헌법에 따라 여장 통합 측 목사직을 자의사직하겠습니다. 세습 인정 판결로 장로교회는 80년 전 신사 참배 결의보다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 일제에 강제로 결의했으나 오늘 통합 측 재판국은 자의로 결정했기 때문에 통합교단 최대의 수치의 날이자 가장 큰 불의를 범했습니다. 통합교단은 오늘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총회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오늘의 결의를 무효로 돌리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총회헌법 제2편 정치 5장 목사 35조 목사의 사임 및 사직 3. 자의사직, 목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목사직을 사직을 원할 때 노회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노회는 이를 심사하여 사직케 할 수 있다. 저는 1993년 4월 21일 통합측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 7일 오늘자로 목사직 자의사직서를 제출합니다. 법대로 사직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년간 장로교회의 목사로 지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불충한 종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2018년 8월 7일 옥성덕 올림, 이렇게 이것이 노회에 제출되고 그리고 자신의 SNS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더 이상 목사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노회가 이것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교수로만 현재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지난 8월 5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은 1년 동안 긴 논쟁 끝에 총회 재판국이 다시 열리고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담임 목사 취임은 불법한 세습이었다라고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그게 지난 월요일의 일입니다. 잘한 일입니다. 재판국에서 낸 그 서류를 보면 지난해 8월 7일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재판원 전원 합의로 이 결정을 취소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이
한국교회의 정말 중요한 한 지점에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명성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이번에 사랑의 교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 건도 이제 담임 목사의 목사 안수의 과정에 대한 사회법으로 봐도 불법한 일이 있는데 사랑의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미 교회가 이것을 받아들였고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성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성교회는 이 발표가 나자 바로 그날, 사실은 그 앞전에, 그러니까 8월 5일 그 주 월요일 그 전주에 김상원 목사를 기독교 언론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이번 월요일에 재판이 열릴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판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월 5일 날 그런 결정이 내리자 교회가 어떤 성명을 발표했냐면 명성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인 결의를 거쳐서 노회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노회와 총회의 협력 속에서 김한원 담임 목사가 위임 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총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결정대로 계속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부터 명성교회라는 목회직을 이어받은 김한원 목사는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저와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말로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리는 불복한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이미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목회를 세습한 많은 교회 혹은 불법한 일을 했던 큰 대형 교회들이 이미 그들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의 헌법이 아무리 세상의 법이 아무리 그들의 세습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그들의 어떤 진화 과정에 건축의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힘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 정도는 충분히 넘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뭘까요?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교단총회가 꽤 높은 800대 80 이렇게 지지로 결의했던 세습금지법, 2013년에 그 법을 제정했는데 2015년에 보기 좋게 그것을 깨뜨리고 세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한 목회자 혹은 교회의 결정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을 넘어서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교회 장로 중에 한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9월 13일에 총회가 열릴 텐데 총대의원 회의에서 판결이 아마도 뒤집힐 겁니다. 왜 그렇게 판단할까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미 교단총회에서 재판국 혹은 소위 말하는 법사위원회 이런 데서 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도 총회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반복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김하나 목사님이 부자가 또 교회가 이 문제를 총회로 끌고 가고 판결을 우리에게 맞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교단을 탈퇴하겠다 라고 할 때 과연 이 교단이 10만 명이 넘는 이 초대형 교회를 우리 교단으로부터 나갈 수 있도록 교단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 교단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도록 교단이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교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아니지만 저는 옥성덕 교수의 사직 의사와 교단이 지난 1년간 싸움 끝에 내린 이번 결정을 저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저는 통합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번 일로 아주 중요한 위기 혹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지각과 양심을 따라 주신 법과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제 한국교회가 현재 맞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또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돈의 논리에 굴복하고 그래서 잘못은 있었지만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이 교회를 보호하거나 이 목회자 부자를 보호하면, 혹은 이 부자가 자신의 문제들을 넘어서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짓밟히고 버림받는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와 또 목회자들과 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고백을 묵상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깨달은 사랑과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큰데, 그리스도의 은혜는 정말 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주심으로 받은 고난의 양이 엄청난데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조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은 고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 사이에 이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삶으로 채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왜 이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채워 나갈 것인가, 그 이유를 교회를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제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바로 당신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하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아니, 왜 나를 위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만약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십니까? 그냥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러면 오케이, 뭐 하나님 나라와 교회 뭐 이러면 오케이. 근데 왜 우리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합시다. 24절과 25절 사이에 그런 질문이 하나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답이 바로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런 질문이 있다고 할 때 질문을 예상하고 만약 대답을 한다면, 내가 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너희들을 위하여 내 삶에 채우려고 하는지 묻느냐. 내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른 어느 곳의 일꾼이거나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떠나서는 나의 사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은 교회가 허락한 사역이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은 교회로부터 출발한 사역이고, 내가 하는 이 사역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역이고, 내가 교회와 함께 일해야 하고 교회로 돌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목적이 뭔가 하면, 나의 일꾼이 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약하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입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나를 헌신하여 너희를 살리고자 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헌신의 목적 또한 교회입니다. 내 뜻이나 내 야망의 성취가 내 사역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나의 생기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이 내 사역 헌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 이 초점을 잃는 일에 대하여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만은 물론 아닙니다만, 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나 혹은 임명을 통해서 어떤 직을 받든지 또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헌신의 시작과 목적을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사역 혹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개인화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명성교회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왜 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목회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이 교회를 김삼환 목사의 교회와 사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할 일을 주시고 일꾼으로 그를 세우는 것은 그에게 영광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교과서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그 일꾼을 통하여 이루어나가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함이니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자가 교회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만족과 성취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원래의 목적을 잊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한참 어디를 가다가 내가 뭐하러 왔더라 이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주방으로 왔는데 내가 왜 왔지? 할 때가 나이가 들어가실 수 있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이 관성화될수록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일을 합니다. 이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기분이 나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내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고 싶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이 일이 다 안 될 것 같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어느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가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는 것을 기뻐한다, 그 이유를 밝히면서 사역과 직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구조가 25절을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두 가지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우는 모든 직분,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직분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임의로 다른 사람을 직분 세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직분의 문제로 많이 고통당하는 것은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칙에 대하여 이 원칙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을 사람이 혼란스럽게 하지 않아야 하고, 이 직분에 대한 이 직분의 출발이 과연 무엇이고 이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투표로 세우는 직분이건 그것이 임명으로 세우시는 직분이건 간에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직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좀 전에 직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직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직분의 목적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 여기에 해당하는 무엇을 위하여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직분,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직분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직분자의 만족이나 영광이나 내가 그 자리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필요가 목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중요한 목적을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직분 또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를 위하여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교회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직분의 출발이 하나님이고 직분의 목적은 교회입니다.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되고 물론 둘 다 없으면 더 안 되죠. 당연히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교회의 목적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다 아는 것을 설교 시간에 강조를 하십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아는 게 왜 안 지켜질까요?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이 원칙이
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저 또한 수없는 실수를 반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다 보니 내가 주방에 뭐하러 왔더라, 거실에 돌아가서 한참 생각해 보니 내가 목이 마르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거실에서 주방으로 오는 과정에 우리가 쉽게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목적을 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내 업적이나 내 자랑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인데 명성교회는, 그 큰 교회에 얼마나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을까요? 통합교단은 우리 한국 교회 중에 가장 큰 교단이고 얼마나 똑똑한 신학자들이 많을까요?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을까요? 그런데 이 결정을 클리어하게 결정짓지 못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계속 반복하고 뒤집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칙을 지키고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내 직분과 사역의 원인이었음을 내가 까먹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나의 직분과 이 사역의 목적이 교회였는데 교회가 수단이나 방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목적은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혹은 이 사역을 통해서 자기 성취와 자아 성취와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역과 직분의 목적이자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제 직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제 직분의 목적이고, 우리가 각자 받은 직분의 목적 또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직분과 사역의 목적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우리가 좀 더 헌신적으로, 우리가 좀 더 원래적 목적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사역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나바오 단기 선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선교 방향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사실 선교는 이곳에 있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은 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거기 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서 하는 것은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선교사가 그 지역과 그 세워진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할 때 우리가 선교사 곁에 서주는 일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교회 곁에 우리가 서서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대화의 상대가 되어주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선교 후원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어떤 사역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헌신할 때 교회가 대화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선교사님의 좋은 언어의 상대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죠. 제가 지난 월요일 저희들이 도착했고요. 화요일 아침에 함께 따라갔던 우리 가장 어린 선교 대원이 엘린이였는데, 엘린이가 목사님 이거 보세요 하는데 보니까 여기 조그만 게 놨어요 하는데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이시나요? 불을 한번 꺼주시면 더 잘 보일 텐데. 마당에 저런 게 많이 나 있었습니다. 여기 곳곳에, 어떤 데는 2개가 나 있고 하나가 나 있고 곳곳에 켜주셔도 됩니다. 이쁘죠? 저게 뭘 것 같습니까? 저게 수박입니다. 수박. 마당에 왜 수박이 났을까요? 아마 누군가가 먹고 뱉어가지고 누군가가 먹고 뱉어서 선교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걸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아마 그 선교 온 사람들이나 누군가가 수박을 그냥 툭툭 함부로 뱉어서 놨다고. 사실 선교사님과 제가 토킹 어바웃 수박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것들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뱉어놓은 씨가 교회 마당에 싹이 난 것도 참 신박하지 않습니까? 참 예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는 이번 그 선교와 이 싹이 여러 가지로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황정교사님의 그 감사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고맙다고
많이 고마운 마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단순하게 립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저희 교회가 10년 가까이 지금 황성규 사님의 단기 선교를 후원하고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황성규 사님 자신이 나바고에서 12년간 선교를 하면서 많은 실패와 좌절을 맛봤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쉽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언제쯤 내가 열매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는 계속 그야말로 암중모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에 초대교회가 여러 교회가 다녀가고 단기 선교도 오고 또 후원도 했다가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10년 가까이 변하지 않게 계속 자신의 등 뒤에서 늘 든든히 지켜주는 일은 참 고맙다. 고마운 말을 꼭 전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했던 이야기가 저 수박 싹을 놓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사역은 마치 저 수박 씨와도 같다. 아직 땅 밖으로 안 나왔을 수도 있고 땅 안에 묻혀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나왔다가 하더라도 저만큼 나와서 밟으면 다시 죽을 수도 있는 작은 싹과도 같다. 그리고 자신이 저 싹을 통해 열매를 거두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자기 또한 나바고에 거친 땅에 심겨진 복음의 씨 하나이고, 여러분 카프마인이라고 하는 챕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동네는 한 인구 800~900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폐광촌입니다. 그곳에서 원주민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와 사귀고 작은 싹이 나는 것 같은, 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도 고민하지 않은 것 아니고 성과 열매가 없는 사역에 대해 좌절하지 않은 것 아닌데 자기 뒤에 자기를 묵묵하게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자신에게 이 사명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좌절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실패해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을 시작한다. 이 거친 황량한 땅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황성규 사님을 그 카프마인 풀가스펠 처치로 인도했던 분은 사역으로 그 교회 사역을 하도록 도와주었던 원주민 목사님, 우리 성도들이 만났던 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소 목사님조차도 그분은 원주민 목사님이시고 목회 경력이 꽤 오래 되시는 원주민 목사님이신데 소 목사님조차도 지금은 이제 이 교회를 떠나시려고 합니다. 황성규 사님에게 나는 떠나려고 하는데 너는? 이라고 아마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황성규 사님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기로 결정하고 교회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에 계속 뿌리 내린 하나의 작은 씨가 되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사명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방향을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 싹으로 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이 있겠다. 하하 목사님 저 꼭 나 닮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제가 감히 판단하자면 황성규 사님의 사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왜 시작인가 하면 황성규 사님 어깨에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이제 힘을 이제는 10년 동안 힘을 빼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일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들을 드디어 깨달으신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관계나 계획으로 해보려던 일들의 벽을 만나고 함정을 만나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과정들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씨를 심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로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때로 우리가 씨가 되고 때로 내가 땅을 뚫고 일어서는 줄기가 될 수 있다면 때로 내가 열매가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모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 이것이 제가 이번 선교에서 배운 일이고 이것이 직분이자 이것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을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나의 생각을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힘을 빼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번 여름에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배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간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섬기도록 직분받은 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사역의 목적은 너희들이다. 내 사역의 목적은 교회이다. 내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영광이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서 교회를 살리는 오직 한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걷고자 한다.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길 위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시작하셨고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작은 싹을 틔우셨다고 합시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복음이 되고 씨앗이 되고 싹이 되고 줄기가 되고 열매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참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당신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고 당신을 위하여 내가 헌신을 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과 일을 당신을 위하여 합니다. 당신이 만족스럽거나 당신이 자랑스럽거나 당신이 충분한 자격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헌신하고 순종하신 것처럼 그 큰 사랑의 분량을 나의 심령에 채우셨으므로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신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 이 섬김의 이유를 당신을 통하여 목적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참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